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천국을 바라지 않는 믿음이 과연 참된 믿음인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위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살겠다라고, 살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돌아가는 귀한 새벽제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착한 하늘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참착한 하늘로 교회가 섬겨야 할 목적이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오니 하나님 붙드시고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고, 이 교회의 물권과 인권과 하나님 아버지 능력들을 더해 주셔서 이 지역에 이 시대에 필요한 교회로 우뚝 서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작은 보잘것없는 교회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오직 천국만 바라보며 사도 바울 선생이 걸어가신 그 초대교회의 그 길들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을 받았던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교회 성도들, 그러한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말씀을 들어 나왔습니다.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기도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지난 2013년간 2012년에 또한 올해 2013년 3월 석 달 동안 보여주신 기적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보기를 원하는 부분은요, 마태복음 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또 우리 마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죄 사함과 치유를 받은 중풍병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 사함과 치유를 받은 중풍병자.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루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기를, 회개를 해야 하고 회개하는 갈망들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치유, 참된 힐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치유를 받으려고 기도원에 올라가고요, 용하다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고요, 또 자기에게 특별히 어떤 말씀의 은혜나 능력이 나타난 목사가 있으면 맹목적으로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담임 목사님에게는 별로 잘하지 못하면서 그런 목사에게 재산을 갖다 바치고 차를 갖다 바치고 또 어떤 정신 나간 여자들은 몸을 갖다 바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사람 보고 쫓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하겠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이래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또 때로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게 되면 결국 우리는 마귀에게 마지막에는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용신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집에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아니 사람들이 지붕을 막 뜯고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4명이서 달아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환자를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만이 자신의 친구인지 친척인지 가족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예수님만이 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했던 거죠. 문 앞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안 비켜져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지붕을 뜯고 예수님 눈앞에 보는 데서 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엉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내려올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믿음을 보고 그래 네 병 다 나았다. 그래 말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의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진짜 자격증이 뭐냐면, 진짜 자격증이 의사가 아니라 진짜 자격증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증입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실 성경을 살펴보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선언은요, 누가복음 7장 48절하고 2군데밖에 없어요. 2군데밖에.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시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이 예수님의 참 본질이었던, 이 땅 가운데의 사역의 본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죄 사함을 가진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이 나아가야 함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자의 질병이 죄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함 받을 때요, 몸의 질병, 그리고 잘못된 습관, 가정의 문제, 자녀 문제, 인생의 문제, 돈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우리 인간의 죄와 우리 자신의 습관적인 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들이 막 쌓이면서 결국 병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병은요, 이런 습관적인 죄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습관적인 죄를 계속해서 무시로 범하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병으로 자리매김을 합니다. 특히 속병은 더 그렇습니다.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분노하고 이런 것이 가득 차면요, 알 수 없는 질병들이 막 쌓여요. 현대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공해와 어떤 오염물과 어떤 나쁜 물질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상한 질병들이 오늘날 너무나 많습니다. 의학은요, 그 질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규명하지 못합니다. 단지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병도 많지만 단지 이 병이 이렇게 하니까 고쳐지더라 라는 그 방식만 주로 터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질병은 인간의 습관적인 죄와 인간의 속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이 모여서 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인류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시러 오신 것이 예수님의 본질이요 참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치유함 받고 싶으면요, 늘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막 치유 연사 있다고 해서 갔는데 이상하게 내 병은 안 나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신의 속에 있는 정말 진실된 자기가 왜 이런 속병이 생겼고 자기가 어떻게 왜 분노가 생겼고 자기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자기가 왜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가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짓고 있으며 그걸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거의 대부분 믿음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주신 병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짊어진 병을요,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질타와 징계에 의한 병이라면요, 때로는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해도요, 99.9%가 마음에 평강이 옵니다. 위로가 옵니다. 긍휼이 생기고요. 자비가 옵니다. 은혜가 옵니다. 눈물이 생기고요. 그런 가운데 말끔히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저도요, 어떨 때는 한 달 동안 청소년 사회를 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한 달 동안 90% 이상의 한 달 내에 기도의 제목들이 촥촥촥 응답되어지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석 달 전에 그런 말을 했죠. 한 2달 됐을 겁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우리 청년 한 명이 생전에 새벽기도 안 하다가 새벽기도를 오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유학을 준비하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유학 가기 숙주를 안 가두고 우리 새벽기도를 나왔어요. 부모님 따라. 그리고 일주일인가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서 제보고 뭐라 하는지 아세요? 같이 밥을 먹고 집에 제가 돌아오는데 목사님,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라고 해서 제가 새벽기도 겨우 2번인가 3번밖에 안 갔는데요. 재정이 다 채워졌어요. 그랬어요. 제보. 그래,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냥 새벽기도 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왔다는 거, 돈이 생겼다는 거, 채워졌다는 거. 여러분, 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떨 땐 어린아이에게 그냥 옛다 하면서 초콜릿하고 사탕하고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건강한 사람, 다 큰 아이에게요, 막 그렇게 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쁜 걸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 때로는 이 아이가 보채고 울면요, 사탕 주고 초콜릿을 줍니다. 좀 이빨이 썩더라도. 그렇죠? 아토피가 걸리더라도 줍니다. 왜? 너무 보채니까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법, 부모가 자식에게 젖을 주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단단히 씹을 수 있고 말귀를 알아듣는 아이들은요, 때를 쓰면요, 뭘 주는지 아세요? 채찍을 주는 거예요. 매를 주는 거예요. 훈계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러 왔습니다. 뭘 치료해요? 우리의 죄를 치료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아들의 본질은요, 우리의 죄를 치료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자에게 병을 낫게도 하시고요. 돈이 없는 자에게 돈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생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느냐. 그리고 내가 온전히 솔직하게 내 삶의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 차이점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숨깁니다. 가식적으로 막 떨고요. 가식적으로 막 넘어집니다. 그리고 그 설교하시는, 치유 역사를 하시는 목사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을 봐요. 사람을 봅니다. 희한하게 사람은 사람을 봅니다. 아, 저 목사님 대단하다. 저 목사님 대단하다.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인 것입니다. 그걸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에 오직 천국만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